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이죠. 성경은 항상 이 두 부류로 인간의 존재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거듭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잘 구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안 나오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죠. 그렇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거듭난 자들도 아니고요. 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하는 교역자도 다 거듭난 자들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참 이 중생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도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대로 목회자와 교인과 교회를 점검해야지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정말 순수하고 순전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래서 큰 교회가 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정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믿음이 없거나 교회에 정당성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이죠. 참으로 모든 교회가, 저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큰 교회가 정말 그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중생에서 회심해서 이제 교회에 나온다면 그 교회가 정말 이 한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자가 누군가, 그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거듭난 자고 안 나온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은 자고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보면 먼저는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14절과 15절에는 믿지 않는 자가 거듭나지 않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내용이,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도를 알려주신 책이거든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깊이 스며 있는 책이고, 그 구원 계시의 정점에 그리스도가 계신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성경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속죄의 사역을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는 구원의 길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이적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 재림, 이 부분이 사실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러한 성경의 진리가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전거되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이러한 신비한 성경의 진리를 접할 때 분노합니다.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이성과 지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참 놀랍죠. 이러한 진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교회에는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고,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 앞에 실존적으로 내가 서보지 않은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교회에는 출석을 하지만 교회에서 진행하는 온갖
모임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14절에서 불법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불법한 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불법은 불의와 같은 뜻이에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불의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불법, 불의. 이들은 여전히 죄사함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의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은 상태가 불의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상태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불경건한 상태이기도 하고 의롭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들을 보실 때 불법한 자로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불의한 자로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인데 또 이들을 어둠으로 표시를 합니다. 어둠도 여전히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의 지배 가운데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에 이 죄를 안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태로부터 죄인이다. 죄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인간은 참 악한 존재로 자신의 탐욕, 정욕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역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국정농단의 주범들도 이해가 되잖아요. 본인들은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똑같고요. 다 자신의 탐욕 가운데 앞으로 안 들켰을 뿐이지 뒤로는 온갖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거듭나지 않으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거듭날 때에 비로소 십자가가 앞에 실존적으로 서게 되고 거기에 죄사함을 받음으로 나의 정욕과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안 돼요. 물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순간순간 이 탐욕과 정욕의 유혹은 있지만 그러나 큰 삶의 방향성은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못 박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왜 그리 장로가 되려 하고 왜 그리 직분을 가지고 합니까? 웃기는 경우도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 자신의 탐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뭔가 하면 주의 복음만이 전파되는 것이고 주의 십자가가 선포되면 십자가에서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고 끊임없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탐욕과 정욕을.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더 자신의 영역을 넓히겠다고 길을 쓰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직분도 하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리고 많은 경우 많잖아요. 그러나 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죄의 지배에서 건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실로 거듭난 자들이 많게 되어지면 그때야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섬겨라, 겸손해라 라고 해도 본질상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삶이 불가능해요. 액션은 취할 수는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서 진실로 그리스도가 걸어간 겸손과 섬김과 자기 죽임의 삶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순간 잠깐 액션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본성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의 본성에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가정도 그렇고 그가 처한 직장도 그렇고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벨리알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벨리알은 사탄의 하수인을 뜻해요.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탄이 죄로서 그들을 올가매고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벨리알의 지배를 받고 있고 벨리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안에는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물리적인 걸로 봤거든요. 천국은 이 지상에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룰 것이다.
이 지상의 물리적인 나라를 보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진실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듭난 자들의 사고로, 영적인 사고로는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어집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이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러므로 마귀의 지배 가운데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지배하는 자로 내 마음의 영역을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지배가, 하나님은 의로서 우리를 통치, 지배하시거든요. 이제 예수 믿지 않을,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마귀가 죄로서 우리를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의 지배, 그러므로 우상인 거예요. 이 자체가 우상.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의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고 오늘도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 유대인들은 성전이 물리적인 성전이었잖아요. 성막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다스리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고, 이제 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는 저들이 누군가 할 때 이와는 반대죠. 먼저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강요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제가 성경을 설교하고 또 공부를 하고 해도 이런 반응이 없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애가 타고 또 어떨 때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만 안다면 성경의 진리만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교리로 신학으로 한 사람에게 이 믿음을 납득시킬 수는 전혀 없는 법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이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내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성경을 자꾸만 빼거든요. 빼고 성경의 말을 쉬운 말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이 죄인들은 이 인간의 이성에 반하는 성경의 신비 앞에서 딱 막히게 되는 거예요. 원죄 막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 성육신 다 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목회를 이제 이 교회를 했지만 이 설교자에게 어디 가서 설교하고 할 때도 이제 요구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바가 조금만 오늘 새신자가 있으니까 쉽게 설교를 해달라. 무슨 의미인지를 알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눈을 안 열어주시면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재밌는 얘기를 하고 성령을 쉽게 하고 또 감정을 살리고 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당시에는 재밌네, 강연이 좋았습니다 했을 줄 몰라도 믿음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다면 그분은 늘 이제 교역자가 설교자가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늘 그런 설교를 듣고 그 안에서 자라는 거죠. 그럼 그분이 또 그렇게 계속 교회 안에 있으면 장로가 되고 교회의 결정권자가 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면 목회자도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에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그대로 복음 진리만을 있는 그대로만 성경대로 길어내어서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없어도 한 사람이 회심하더라도 회심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전하면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진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진리를 믿는 순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속죄의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존재가 되죠. 저희가 의롭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이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라고 하죠.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았죠. 그러면 그의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가 하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한 삶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은 언제 물러가는가 하면 내가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이 선행은 내가 더러운 손으로 내 얼굴을 닦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오직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어둠은 다 물러가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의 빛을 계속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벨리알이 그를 지배하고 통치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를 지배하고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는 그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과거에는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기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교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거하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면 먼저 이 대한민국의 국민, 시민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헌법 1조 1항에 먼저 어떤 요구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의 요구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삶의 방향성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단지 이 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으로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신앙의 가장 큰 참된 신앙의 특징은 자발성이에요. 그래서 이 전혀 자발성이 오늘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발성이 없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교회에서는 신앙의 성숙, 훈련을 시키겠다고 이런저런 일을 계속 시키고 성숙, 훈련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사회 가다 보면 좋아지겠지 하는데 그는 참 좀 더 강팍한, 노련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기독교가 많이 변질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대통령과 왕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쓰러지고 부스러지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죠.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래서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치인들에게는 없어요. 다음 대통령 소망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단지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일반 은총의 지배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리대로 이 나라를 지배해 주길 원할 뿐이죠. 일반 은총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 은총의 대통령이 그 지배 가운데서 여러 감시와 통제 가운데서 그냥 적법하게 순리대로 나라를 통치하길 바라는 것일 뿐이지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의 소망과 또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한 사람이 중생하게 될 때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이제 커져감으로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거듭난 자는 18절에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였지만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화나죠.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면 화나요. 얼마나 무슨 이게 얼토당토하는 난센스예요. 모든 성경의 진리가.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요. 성경의 진리대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깨닫게 하셔야죠. 내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구나.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끔찍한 상태에 내가 있었는가를 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절대적으로 유일한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 나의 끔찍한 마귀의 지배, 마귀의 자녀 가운데 내가 살고 있었던 끔찍함과 비참함을 보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동아줄을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또 이런 진리를, 이런 끔찍한 상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단지 우리의 어떤 행복을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분 정도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준다면 그리스도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과 존재가 이 세상에 가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하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신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하고 필요한 존재로 내가 실체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은 나의 비참함, 끔찍한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나의 상태를 내가 직시할 때에, 내가 그 사실을 직면할 때에, 체험할 때에만 그리스도께로 진실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의 특징은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선한 착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 선한 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동력을 주시는 거죠. 동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동력이 단지 나의 의지, 결심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동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자발성에서 우러나오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과 동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게 인식이 돼요. 내가 교회에도 수십 년 다녔지만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실이 다 믿어지고 거듭나게 되는 순간 내 안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나의 삶의 방향성이 뒤도 빠꾸로 할 수가 없거든요. 못 돌아간다고요. 이제는 이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 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삶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난 삶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죠.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철로 역정의 전도자도 그래서 나간 거예요. 가족을 다 버렸잖아요. 그 마을을 버리고 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잖아요. 왜요? 자기의 실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들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자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행함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거듭난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자발적인 열매.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분발하라고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삶의 방향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길에.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는 죄의 유혹 가운데는 있게 돼요. 우리 연약한 이 육체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더욱 강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분발시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촉구하는 이런 말씀이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소기의 경일기예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다가갔느냐 하면 약호가 죽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요구하시잖아요.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 약호가 죽고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분노하게 되어지고 또 이런 삶이 압박을 받아서 더욱 경직되어지고 그래서 삶의 이 신앙의 생동력을 잃어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쥐어짜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생명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생명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신앙은 생명의 활동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앙이 생명의 활동이라면 내가 모조품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은 나무가 다 이 성경에서는 그런 열매를 요구하니까 자꾸만 모조품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조품을 만들어서 붙이고 또 붙이고. 그러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참된 이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작지만 작은 사람은 이런 작은 열매를 맺고 사람은 큰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는 다 진짜 열매란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나 성경의 모든 말씀도 보시면 로마서도 그렇고 12장에서의 성도들의 교인들의 거룩을 촉구하는 말씀은 항상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자이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도울 김용옥 씨 그런 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적용하면 평안이 올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이 적용이 안 돼요. 이 산상수훈이 적용되는 대상은 주님은 제자들 한정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많은 무리가 쫓아올 때에 오늘날 교회들처럼 박수를 치며 그 무리에게 떡을 주고 고기를 주고 가짜 기적을 막 행하고 해서 그들에게 더욱 그들을 더 모으고 또 본인의 인기를 더 높이고 다 그들에게 맞는 기호와 취향에 맞추고서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어라. 그리고 가서 아버지 장사하지 마라.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해라.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들의 기대, 취향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거든요. 근데 우리들 다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뭔가 하면 이러한 복음의 본질, 거듭난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은 이 비유가 안 믿는 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들을 기는 자는 들으라. 오히려 그들이 못 듣도록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대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들에게 오늘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이 그러므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먼저 17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보면 알겠지만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 삶의 방식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내 걸 얘기하면 통하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만만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제 넌 크리스찬들의 밥이에요. 만만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워낙 그런 불이익과 손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나도 확 옛날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 버릴까 이런 마음 들거든요. 확 열받기도 하고 확 나도 똑같이 해버릴까 하는데 저도 간혹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이미 내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몸의 유혹이기 때문에 불끈하기도 하고 혈기가 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의 그런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관이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죠. 더 강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동기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러나 참 그런 삶을 살아보면 그런 삶이 너무나 불이익과 손해와 또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그렇지만 불행한 삶 같지만 참 놀랍죠.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과 만족과 평안이 그러한 삶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이러니한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러한 삶이죠. 두 번째로 이제 그들 나와야 하는 삶과 비슷한 의미인데 그들과 따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다른 공간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물리적으로 구별됐거든요. 그래서 수도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이 이런 복음이 있지 않는 공동체는 다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도 끝내는 그런 돈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모든 인간의 탐욕 문제 때문에 타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가운데 따로 나와서 산 위에 올라가서 다른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란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들이 다른 이들을 미워할 때 우리는 사랑해야 돼. 구별된 삶이죠. 그들이 다른 이들을 따돌릴 때 우리는 품어줘야 하는 것이죠. 구별된 삶이죠. 그들이 불의와 타협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죄 지을 때 우리는 동참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별되는 삶이죠. 비록 손해와 불이익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거룩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절로 넘어오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들이 어떤 미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에 사고 또 불행이 올까봐 사고와 불행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들은 그러므로 그런 자기들의 불행한 삶을 맞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온갖 아양을 들어서 자신들의 죄와 불법과 불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해요. 전보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가서 계속 절하고 또 그러나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자신의 죄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코람데오라고 했죠.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란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거룩함을 추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나기를 소원해야 돼요. 이 온전한 거룩함은 펄픽한 홀리니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펄픽한 홀리니스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펄펙을 요구하신다. 이 갭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이 기뻐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 그리스도의 거룩을 온전히 닮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자녀에게 요구하듯이 완벽한 수준인데 그러한 완벽한 거룩함을 자기도 사모해요. 소망하게 돼요. 이게 거룩의 씨앗이 심기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이 땅에서 불가능하거든요.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다윗처럼 죄를 지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베개를 적시며 회개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저희가 이 죄고백의 시간도 그런 차원에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펄픽한 홀리니스, 완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고생해갖고 했기 때문에 그냥 편안히 쉬겠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겠죠. 그런 보너스와 같은 은혜겠지만, 그러나 거듭난 신자에게는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가 온전한 거룩함이거든요. 죄짓지 않는 삶, 그 삶이 이 땅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거룩함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늘 갈급함, 애절함, 안타까움이 늘 존재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어떤 면에서 영적인 고통이죠. 고통. 그 고통이 사라지고 해갈되어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7장 1절 말씀처럼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죄와 분투하며 죄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자신을 깨끗하게 살라고 해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삶이 불가능해요. 작심삼일이 탁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었으면 이 부분은 가장 그 동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처음에 동력은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과 동력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를. 오직 예수에게 모든 신앙과 삶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한 주간도 이러한 나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거듭남 중생과 회심이 또 보여진다면 더욱더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그런 깨끗한 삶을 살 때에 세상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죠. 여기서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한다고 말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분은 도대체 저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기에 저에게서 그러한 변화, 그러한 삶이 가능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나오고 복음 듣고 또 회심하고 똑같은 그를 닮아가는 자가, 또 제자가 또 생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